오늘 제목은 스데반 공의회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의회는 산헤드린을 말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지난 3월 부활절 무렵부터 제가 설교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셉의 빈 무덤에서 이런 식으로 장소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도행전 큐티와 맞물려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아름다운 문에서 등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8월 두 달간은 우리 피지 단기 선교와 관련해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분간은 이 장소 시리즈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 공의회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7장 전체 다거든요. 본문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마침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부목 시간을 갖잖아요. 부목 시간에 저희가 나누는 본문이 또 사도행전인데 바로 이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이 오늘 부목할 시간 부목의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부목 시간에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읽고 부목 시간을 좀 줄여서 또 저녁에 또 축구도 가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에서 15절은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네, 먼저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구호 음식을 배급하는 중에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누락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그룹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사람을 뽑아서 리더로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집사라고 부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시했었던 그 집사의 자격은 신명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집사의 자격,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시했었던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 정도가 간단하죠,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처음에 이제 이 집사를 세우자라고 할 때 제안했었던 그 자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 낮은 마음 하나 교회가 요구하는 집사님들 또는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FAT입니다. FAT. FAT. 좀 무게가 좀 나가야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후보 잘 안 보이네요. 예. 좀 뚱뚱해야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FAT은 바로 요 Faithful, Available 그리고 Teachable 이 세 가지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FA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Faithful 당연하겠죠, 그죠?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뭔가 신뢰할 만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vailable인데 어베일러블은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임무를 주시는데 잠깐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어베일러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용해야 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유용해야 되고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도 어베일러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티처블입니다. 티처블이라는 단어는 배울 수 있는, 배울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져 있는 이런 단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티처블. 그래서 FAT 이게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리더십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질 때 요청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 잘 배울 수 있는 배우는 사람, 이게 7장 우리가 쭉 좀 더 읽어볼 텐데 읽어보면 51절 이후에 보면은 목이 곧아서 완고해서 잘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티처블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으로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이거나 또는 뭐 특별하거나 또는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겪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신망을 얻는 사람, 그렇게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FAT, 이 세 가지 조건,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조만간에 하나님의 때에 낮은 마음 하나교회 집사님들로 세워지셔야죠. 싫은데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교회 집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이 자격 조건들은 신앙 성장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살펴볼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6장 사도행전 6장을 읽다 보면은 좀 나옵니다.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8절에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말하고 일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표현하는 묘사한 것들 중에서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기 있죠, 그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그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그들이 느낀 바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와, 천사의 얼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한 데서 저의 시선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양화들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천사라고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사가 그렇게 생겼으려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혹시 천사 방문을 받아봤거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신 분 여긴 없죠, 그죠? 여기 중동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없죠. 예.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하면은 그냥 상상의 영역인데,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용모 얼굴이 잘생긴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표정이 아주 그냥 밝고 막 에너제틱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정이 밝을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 신나는 일이 생겨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막 누구 만날 생각에 어떤 막 이럴 때는 막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천사 얼굴 같다라고 표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두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이거든요. 잠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이 세 번역에는 공의회로 번역이 되었고요. 제가 입에 공의회가 안 익었어요. 개역개정으로는 그냥 공회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읽다가 세 번역으로 지금 읽다 보니까 공의회 이렇게 나와서 이게 잘 안 읽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공회, 의회 이런 뜻을 가지고 어셈블리 영어로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수네드리온이거든요. 수네드리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산헤드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의 최고 법정, 최고 법원이고 종교 재판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최고 재판소의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렛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설치되어 있는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뭐 지방마다 작은 산헤드린도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렛 산헤드린은 중앙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35명, 이쪽 편에 35명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대제사장까지 하면은 71명이겠죠. 그러니까 71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그리고 이 법 재판하는 과정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당대 랍비들의 제자들이 앉아서 이것을 방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참관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여기 쭉 앉아서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소된 사람이 여기에 서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질문을, 그다음에 이 산헤드린 회원들로부터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공방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산헤드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산헤드린의 이 구성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은 여기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예요, 그죠? 1대 71로, 아니 1대 이 수십 명의 이 방청 참관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혼자 지금 서서 지금 자기를 변론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에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적으로 그냥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주 약식으로, 그 불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성모독이라든지 또는 뭐 반란죄라든지 이런 죄명으로 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이거든요. 지금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끌려와서 지금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위협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험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요거 29절부터 인용을 했는데 28절,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같이 보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러니까 십계명 받아 써라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표현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고 말하곤 했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뭐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뭐 그런 표정을 지니고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적대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얼굴인 거죠. 여러분들은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얼굴입니다. 어쩌면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얼굴 담당, 뭐 요새 뭐 그룹들 중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던데 뭐 비주얼 담당입니다, 뭐 얼굴 담당입니다 이런다는데,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하나 교회 얼굴 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광채가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스데반처럼 오랜 세월 또는 모세처럼 40일 정도는 그냥 금식하면서 주야로 이렇게 하나님과 보내는, 전도사님부터 먼저 아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얼굴에서도 이제 온화하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6장을 제가 먼저 읽은 것은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진 그 산헤드린 멤버들이 거짓으로 꾸며대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스데반과 토론을 했지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을 체포해서 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온 거죠.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특별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소 내용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자,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줄치면서 동그라미 치고 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을 두 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거룩한 곳과 율법, 이곳 규례, 그리고 모세 하나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소 내용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과 율법. 지금 이 두 가지가 스데반을 기소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확보가 되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민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로 사이는 안 좋은데 이 부분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슬러서 말한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로 구성되어진 그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고수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신문하면서 이제 이 피고인으로 서 있는 스데반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말이 좋아서 변호할 기회고,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이 질문에는 이 대제사장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스데반이 이거 사실이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입니다, 예 라고 대답하면 바로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바로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사실이 아닙니다, 노라고 대답하면 이제는 스데반을 거짓말한다라고 위증죄로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대 70일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스데반 여기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 이어지는 2절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53절까지 이어지는 이 7장은 스데반의 최후 진술로
담긴 설교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스데반이 이 설교문을 준비해서 온 게 아니겠죠, 그죠? 지금 하다 보니까 끌려와서 지금 이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사실이냐? 네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느냐? 이게 맞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변론을 간단하게 예 또는 아니요로 하지 않고 지금 53절에 걸쳐서 52절에 걸쳐서 쭉 진행하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것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다가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딴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2명씩 앉으셔서 서로 같이 읽어 2절씩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요. 제가 앞에 요걸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흘러가는지 좀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내용이 아브람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땅과 후손,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할례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할례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팔아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이주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6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모세가 내다 버려진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굳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배척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역시 모세에게 대항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스데반은 표현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이 변론의 결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론은 당신들이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역했고 의인을 죽였고 율법을 거역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호소는 실패하죠.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바로 순교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인자가 서 계신 것과 사울이라는 이 부분 정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2명씩 짝을 지으시고요. 2절씩 7장 1절부터 1, 2절, 3, 4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명씩 앉아주세요. 이걸 다 읽고 나면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무엇을 변론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관점에서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잡히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참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말씀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봤더니요, 여러분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합니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어떤 변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설교 방식, 스데반이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 변론하러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끌려와서 지금 갑자기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네 죄를 알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약의 역사들을 전부 다 거슬러서 쭉 나열하듯이 말을 하는데, 아까 기소됐던 그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들을, 이 변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간접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지금 너네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논지의 핵심을 딱 말을 해줬으면은 속 시원할 텐데, 논지 핵심은 저 끝에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부형 여러분 이러면서, 부형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서 너네랑 우리랑 같은 조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가 말하고자 했었던 그 논지를, 핵심을 딱 밝히면서 설교를 했다면은 이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귀를 틀어막고 저놈을 끌어내라, 당장 쳐라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역사의 이 배경을 통해서 그것을 쭉 읊어주면서 이것을 변론의 근거로 언급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또 왜 이 긴 걸 갖다 요약해서 실을 만도 한데 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전문을 거의 다 실다시피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거와 그게 다르지 않은 건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성전이 있다 이런 것, 그 다음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이런,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서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설교문을 전부 다 실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게끔, 그런 필요들이 있어서 이걸 전부 다 실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7장 1절, 2절, 3절 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따가 부목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먼저 첫 번째는 성전을 절대시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거슬러서 말하는 것은 성전 여기 필요 없어,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그것이 스데반이 기소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읊어주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다는 주장과
것과 그리고 성전 자체를 절대시 우상화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너네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거기서 뭐 했는데?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했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조상 아브라함, 원래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부터 밝히기 시작하면서 근데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계신 건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만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요셉, 이집트에 있었죠,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있었죠. 그리고 7장 48절에 보면은 성전을 아예 대놓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라는 이런 뉘앙스들이 풍기게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돼서 거기에 거해야만 되는 그런 분 아니다,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과 율법이 훨씬 이전부터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할례 언약도 있었다. 율법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기수했다라는 것은 그것 근거 자체가 약하다, 이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계속 너네가 언약을 안 지키다가는 할례에서 잘려져 나가잖아요.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데 그것처럼 너네도 잘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한 자락을 딱 깔아놓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거든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말하면서 깔보잖아요. 업신여기거든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스데반은 51절에 가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일가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소당했던 게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 율법에 대해서 지금 기소당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아까 변론을 막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율법 그 문자에 자구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아주 이렇게 성토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내용에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렀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두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했잖아, 이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죠. 그런 모세와 함께 다녔던 그 백성들 사사건건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 율법 지키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일가를 하는 겁니다. 모세뿐인 줄 아느냐? 그 후에 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대해서 너네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꼬집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고소할 자격조차 없다는 점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모세 율법인데, 그런데 이 사실 율법의 목적은요,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다고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죠. 모세오경. 예언자는 수많은 선지서들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가 증언한 거라는 것은 이 모든 책에서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율법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거슬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들은 이미 자격 상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2절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팔았죠. 아까 제가 그 키워드로 팔아넘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스데반은 변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너네 조상들이 형제라고 하며 율법 좋아한다면서 너네. 근데 너네 형제를 팔았잖아.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들의 치리자여 흉년 때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모세를 배척했어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죠, 그죠? 버림받아진 존재인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키워졌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을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 당신들은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로운 자를 배척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죽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요. 이게 스데반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듣다 보면 뭔가 찔리고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찔려야 되는데 그랬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겠죠, 그죠? 근데 설교를 했던 결과 사내들은 공의회원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는데 이들의 반응은 그죠? 치부가 뭡니까? 성전을 우상화했고 율법을 자기들이 어겼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죄가 딱 드러났을 때 그러면 옷을 찢고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하나교회 집사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티처블. 이 티처블 했다면은 당연히 배우는 자세로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었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교회 집사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내들이 모여있던 이들은 치부가 드러나자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람,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똘똘 뭉치게 돼요. 그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가 아니겠죠. 이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초대교회를 대항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읽었는데 8장 이후에 쭉 읽어보았을 때 이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도행전 7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들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 한 번 딱 하면은 오순절 설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겠어요. 미문에서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와요. 와, 베드로, 와, 이겁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 설교했더니 수천 개의 돌이 돌아왔어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담당하고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했고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걸까요? 표면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감화시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설교하다가 순교 당했잖아요. 허망하게. 한 명도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이 변론을 쭉 진행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언제 서죠? 우리가 보통? 손님이 오면 서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섭니까? 누군가 환영할 때 앉아서 그냥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이제 곧 천국으로 올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응원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다리면서 스데반 화이팅! 지금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릴게. 조금만 있어. 예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내들인 회원들은요 그냥 열이 쫙 뻗는 거예요. 지금 예수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다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신성모독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당장 끌어다가 죽여라 이거 되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 기도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기도잖아요. 동일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이 처형식의 책임자로 보이는 청년 사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왜 책임자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58절에 보면은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청년 시절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죠?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해요. 이 발 앞에 둔다는 말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 아니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팔았던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거든요. 예,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발 앞에 둔다는 것은 그 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의 권위자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형식에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둔다는 말은 지금 사울이 이 처형식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 중 한 명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아시아, 유럽으로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다음의 이야기들은 다음 설교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중에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로서, 또는 때로는 베드로로서, 때로는 스데반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쭉 살펴보면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시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집사로서 선출이 되어질 때의 그 자격이 어떠했는지도 보았고요. 그리고 적대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편에 돌에 맞아서 그냥 순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허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지금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집사의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이런 덕목들이 지금 나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다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모세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내 얼굴에서는 어느 정도 광채가 나고 있을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낮은마음 하나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어느 사이엔가 그 부담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싶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집사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설교자로,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한 비주얼 담당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치유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족 수양회 이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치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직장암, 사기,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직장암, 사기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유방암, 폐암, 자궁근종, 뇌졸중, 뇌종양, 가려움증, 심한 기침, 허리 디스크, 피부 가려움증, 디스크, 우울증, 빈혈, 고혈압, 골다공증, 전정신경염, 족저근막염, 이 모든 질병들은 낮은마음 하나교회에서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명하니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가 이 질병에 눌려 있거나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함께 일어서서 오늘 헌신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저들이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추석 시즌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